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크게 됩니다. 시작. 반드시 크게 됩니다. 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봅시다. 저는 크게 됩니다. 시작. 네. 그 고백이 우리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가슴에 담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 전에 같이 합심으로 기도한 것처럼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사실은 이 종교 개혁이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종교 개혁이 되어 있는가 좀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마다 우리는 오늘 10월 27일 종교 개혁 주일에 5가지 기도를 우리는 합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일 그날, 우리가 잊지 않는 그날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목을 보면 사울의 회심 이후 변혁적 삶, 어떻게 회심을 하고 삶은 어땠는가, 이것이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심은 했다고 들었는데 삶은 어떤 삶인가, 그런 그 사울의 삶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장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어떤 복음을 전했기에 새 영토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왜 이 사도행전의 9장에 말씀이 있었을까. 그러면 오늘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은 여전히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이지만 총동원 주일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울이 자기 자신의 종교 개혁과 다메섹에서 종교 개혁을 시키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종교 개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가는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우리가 귀담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그려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회심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아주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나니아를 준비시켜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눈에서 비닐도 벗겨내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이어서 다시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 대화를 합니다. 그곳을 떠나야 되는데 다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 그리고 다시 그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직접 선포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을 때는 정반대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이 9장에 보면 즉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시 각 회당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20절에 말씀하시냐면 우리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신명기에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보리에서 죽은 그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었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는 그 율법을 이제 다시 개혁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22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고 너희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라는 듣는 자들에게 잘못 알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다. 신명기 21장 22절처럼.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고대하는 그가 메시아다. 이것을 오늘 해당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비유로 그가 만왕의 왕이다. 그런 사울의 깨달음을 분명히 다메섹 회당에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사울은 율법적 개념이 아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갈망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에 이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듣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 그가 그리스도 절대 안 듣죠. 그러니까 우리가 23절에 보면 다시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하고 있죠. 그런 음모를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사울이 알고 그의 제자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다메섹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을 본문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회심과 소명 이후에 예수를 전파하다가 고난과 핍박과 도망자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 전과 그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회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회심은 일부분이 회심인가? 조금 변한 것이 회심인가? 아니라는 거죠. 전인적 변화를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 청년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렇게 다시 변증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이렇게 고린도서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심이란 누이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변화된 단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변혁적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살과 같은 사람, 변화된 사람, 전인격이 그분을 만남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전인적으로 변화된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다메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의 음모 때문에.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반대 투표를 가지러 갔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자, 그런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 불과 3년 전에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울이 다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게 되죠. 죽음을 당할 위협을 그 다메섹에서 그 음모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그런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자, 26절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우리 본문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죠, 당연히. 그래서 과거에 그 사울 청년의 악명
있었던 그런 악행을 생각하면서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꺼리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잔인한 핍박을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제자들, 사람들, 그가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기가 좀 어렵죠.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시키려고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누구였는가 보면 사도 바나바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했을 때 누구를 준비시켰냐면 아나니아를 준비시켰어요. 근데 이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전에 있었던 악행이 있었던 그런 행동과 모습을 다 주님의 보혈로 은혜로 새롭게 되어 다시 나는 이런 회심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율법을 다시 잘 복음적으로 가르치러 들어갔는데 여전히 그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바나바를 준비시키고 바나바 입술을 통해서 변증을 하게 하십니다. 그 바나바를 보면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덕을 끼침으로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바나바. 그렇죠? 그가 27절에 이렇게 변증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사울 청년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일일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있는지를 이 바나바 사도가 변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회심한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성령을 통해 이끌리는 이 사울을 끝까지 로마에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잘 준비시켜서 함께 어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서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여전히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나바의 그 통찰력과 인격을 통하여 이 회심하고 소명을 반드시 체험한 이 사울을 기꺼이 한 형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일꾼들을 통해서 세워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에 대한 지난날의 나쁜 흔적들을 싹 이 바나바 사도를 통해서 바꿔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들이 원만하게 됐죠. 예루살렘 성도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출입하기가 아주 편하게 됐어요. 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일들이 이 바나바 사도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이런 피스메이크 브릿지 역할하는 그 이 중간에서 역할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한 사람이 계속 어떤 공경에 취했을 때 어려움에 취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잘 브릿지 역할을 이 피스메이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새롭게 잘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정말 순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나바 사도를 준비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속에 그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자, 29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29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그렇게 말씀해요. 지난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같이 무슨 설교를 들었을까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죠. 그들은 디아스포라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스데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그 율법과 성전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단시했던 그때를 잠깐 되돌리는 거예요. 29절에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이 사울 청년 사울,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스데반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 사울은 스데반을 잊어버릴 수 없죠. 무엇보다도 그 죽음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어요? 그때 자기 했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봤어요.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 그때 8장 1절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금 이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스데반 순교 이후 사울의 모습은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스데반의 설교를 절대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전적으로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에프라볼 찬성, 절대 찬성,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교회를 파괴시키는 설교다. 디스토리. 계속. 그러니까 그때 들으면서 잔인했던 마음을 계속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디아스포라의 출신들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지만 끝까지 회심 이후의 변혁적 삶 속에 성령이 강권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사울이 가담해서 찬성한 것처럼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얼마나 거절을 하겠습니까? 지난날의 악행을 고백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절대 포기할 수 없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죽인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그만큼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꺼리낀 것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1장 22절, 24절 내용 중에 23절이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십자가가 끝이라는 거죠. 시그널. 십자가가 완전히 끝이네. 그 이상 부활을 절대 믿지 않죠. 그거를 여기서 이 설교를 하면서 십자가는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고 재림이 있다. 이 메시지처럼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뭐 개개인의 신앙관과 같이 대화해보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주의를 한다는 분들 보면 십자가에 있었던 일만 거기에만 국한된 분이 너무 많아요.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 그거는 맞습니다. 용서 후에 부활을 알지 못해. 멀리서 들리는 메아리 부활. 글쎄 가봤어? 글쎄 부활 아냐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부활에 정확하게 말한 게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수없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죽음 후의 부활을 보고 있고 만나고 있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삶을 이끌어간다는 걸 우리는 확신하고 있고, 그 부활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무슨 약속입니까? 재림의 약속을 하신 것이. 내가 반드시 온다. 반드시. 그런 전 존재의 그 그리스도의 가치, 그것이 우리가 작던 크던 이 교회 안에 그분의 임재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도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재림까지 초림과 또 재림 예수를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스데반에게 빚진 자로서 그때를 다시 생각하면서 너무나 찬성했던 그 빚진 자로서 결혼한 자세로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사도행전을 다시 제가 2002년도에 교회를 설립하면서 사도행전을 그 당시의 성도들을 화요일 목요일마다 가르쳤어요. 그때하고는 너무 개파가 큰 거예요. 그분의 은혜,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회심하고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오늘 뭐 종교개혁주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얼마나 개혁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계속 진보하고 있는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지막 총동원 주일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종이 증거하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회심이 어떻게 회심한 건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 교회가 그럼 사울을 통해서 전과 후 회심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교회는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흩어졌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세 번째, 교회가 확장되도록 성령이 진행하고 계심을 알게 하는 것이라. 교회가 확장되도록 성령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도 세 번째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인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 이후에 이 예루살렘의 사역을 보면 사울을 통해서 미래 교회 세움의 목적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새로운 영적 퍼펙트 트롬이라고 해요. 퍼펙트 트롬. 그래서 개인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큰 파장으로 이런 아주 퍼펙트한 스톰, 이 똑같은 영적인 파장으로 교회에 오늘 31절처럼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반드시 위로가 있죠. 진행하여 수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 예.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계속 그는 메시아다. 내가 율법을 잘못 알고 있어. 그 이사야 선지자 41장의 1절 말씀처럼 그는 만왕의 왕이다. 그는 왕 중의 왕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서 영적으로, 수적으로, 숫자적으로 그리고 성장과 증식이 지리적으로 계속 확장되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 변혁적 삶이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도 부르심을 통해서 그러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듣고 또 전하는 자도 바르게 전하게 되고 또 듣는 여러분도 성령을 통해서 잘 듣게 되면 여러분 개인의 소유에 있던 먼 짓에서 부활이 들리고 재림이 들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 부활과 재림의 소망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
불안하고 근심된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만큼 교회가 새로워져서 미래교회 세움의 목적의 방향을 선명하게 그려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잘 바꿔 말하면 어느 교회를 한 공간으로 볼 수 있어요. 공간, 스페이스, 공간. 이 공간이 이제 새 장소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place, 새 장소로. 그리고 나중에는 큰 영토로. 그거를 영적 토포필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새 장소로 이동해서 이 복음이. 그 다음에 영적 토포필리아. 큰 세계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넓혀지는 하나님의 계시 복음. 그래서 그 부르신 다메섹에서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 3년 전에 그렇게 악명스러웠던 그런 모습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서 디아스포라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주 장소 이동으로 이제 세계 민족까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대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보여지는 이 변들에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확장시켜가는지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는 계속 그분을 기대해야 돼요. 그분이 지금 원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대예요. 기대. 너희가 나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도 기대가 있었고 그렇죠? 기대 당연히 있었죠. 지금 뭔가 풍성하게 눈에 보인다고 기대합니까? 안 보이는 것이 더 기대가 큰 거예요. 더 여러분 수용성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 번 부르시면 후회가 전혀 없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지금 이런 어려운 이 시대에 다 배교하고 배도하는 주님 안 믿겠다고.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기대를 절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서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하신 일을 여러분 기대하는 그런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많은 교회됨을 상실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한 건물, 아까 얘기했던 스페이스, 그 건물 안의 공간으로만 생각했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성전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나면 안 되고 이런 이 성전의 이 공간에 세워졌던 이 건물에 불과했던 이것을 교회의 본질과 가치는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때나 지금이나. 예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 현실에 보면 교회가 다 수단으로 됐어요. 수단. 사람의 수단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사람의 수단이 딱 들어오게 되면 뭐가 돼요? 물질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질. 예. 교회를 통해서 벌어먹고 사는 그런 물질 수단. 그리고 세속주의,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한국교회를 덮고 있는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눈으로는 잘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 어떻게 행할지, 이것은 곧 이 집은 하나님의 계신 진리와 기둥과 터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 내가 이곳에서 계시고 주님 나라가 끝날 우리를 재림으로 오셔서 만나주는 그날까지 이곳은 살아계신 진리의 기둥의 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알아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결단하고 그 사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것이다. 그렇죠?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기뻐할 것이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무리들, 이 사도 바울의 친구로 교제하자고 했을 때 바나바 선교사가 대언하지 않으면, 바나바 선교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증하지 않으면 절대로 친구, 형제로 사귀기를 거부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도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내 마지막 남은 이 육체의 고난을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를 위해서 나는 채워갈 것이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관점이 조금 넓혀져야 돼요. 어떤 내 안의 마음 공간에서만 넓혀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마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자꾸 열려야 돼요. 네? 그래야 한 성도도 바라보는, 생각하는, 중보기도하는 것이 달라져요. 찢어서 그냥 나만 앉았다가 목사로 부름받고 장로로 부름받고 권사로 부름받아도 그냥 예배 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뭔지 그냥 듣고,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만 이 팬데믹 이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그냥 내 죄 고백만 받고 내 가정 나에게 복 주면 끝이지, 이런 개념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 안에 우리가 좀 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이 충만함이 확장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 역경도 하나님이 세운 베드로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는 이 완전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순환도 다 이겨갈 수 있다라고 고백한 말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한 것이에요. 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사울을 부르시기 전부터 다 예정되었던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볼 때 여러분도 분명히 그 콜링,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미션이 무엇인가? 거기에 충실하고 있는가? 충실하는 것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인가? 내가 내 일을 통해 나 욕구를 채우기 위함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서강교회를 통해서 사람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내 안에 있는데 뭘 보겠어요. 계속 그분이 나를 부르심을 통해서 다음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를 어떻게 그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주기 위해서 가르칠까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31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 후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새 영토, 이 복음이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를 평안히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일할 수 있도록. 말씀 31절
그리고 주를 경외하게 되고 사람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만 바라보고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그리고 성령의 말씀으로 위로를 늘 채움을 받는 그런 성도들로 수가 확장되고 그 숫자적인 성장이 되는 우리 서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울을 통한 예루살렘의 변혁이 오늘 우리 서강교회, 한국교회 성령의 유로로 잘 진행되고 우리 서강교회가 이제 11월서부터 계속 첫 주부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그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양육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새롭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